아버지 첫 시간을 드리며 또 이 하루를 저희들 의탁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매우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라가 평안케 하옵소서. 모든 우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늘 잊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도 매일 구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시험하는 자입니다. 3절에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린 분에게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에 있었고 그때에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게 떡이었으면 좋겠다. 야, 저게 돈이었으면 좋겠다. 야, 저게 다 내 거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 그때의 마귀는 그걸 통해서 아주 달콤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궁하면 통해요. 옛날에 안 통하던 사람도 통하고 궁하면 조그만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참 아주 어려울 때죠. 그래서 나라에서 각자 얼마씩 나눠주겠다. 얼마 보장해주겠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솔깃하고 또 국민들의 정신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 살든지 또 대인관계에서 살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바이러스를 지켜주냐. 물론 그런 얘기를 참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해라. 교회도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얘기로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진짜로 교회 문 닫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 말이 그게 진심이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정체를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내놓느냐? 먹는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흐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린 분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떡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현실적으로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 순간에는 떡이 필요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현실을 따라가야지.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유혹에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것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꿈도 안 꾸지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꿈을 꾸게 되거든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뭐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배부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자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해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없이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냐? 안 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고 너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지 않느냐? 뭔가 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저로 말하면은 야 너 목사 아니냐? 아니 목사면 목사답게 뻔뜻하게 한번 큰 소리도 치고 말이죠. 교인들도 그냥 한번 확 잡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니까 너를 교인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야 너 장로 아니야? 근데 장로다우면 좀 힘도 주고 다녀야지. 그러면 되냐?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뭔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코가 꿰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이제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셔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럴듯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내가 인정하고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면 됩니다. 저도 수많은 회의 참석하고 사람들 만나면 제 가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너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너는 바보야. 한마디 질러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그래서 인격도 신앙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꼭 한마디 해야 하나님의 사람 된다. 너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떡을 그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느냐? 대답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만나를 한 열흘만 주지 왜 40년 동안 주었냐?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입으로는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아요. 물론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떡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는 정말 내가 땀 흘려서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을 터인데 그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나 영의 양식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고백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그럴듯해 보이려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는 그렇게 살면 마귀가 시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전 높은 곳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올라갔다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광야에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써먹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천사를 동원하여 받아줄 거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냥 멀쩡한데 뛰어내리고 멀쩡한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러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구절을 이 마귀가 미끼로 삼아요. 뭐가 미끼냐? 성경을 미끼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어디로 가서 좀 배웁시다. 어디 말씀 잘 가르치는데 거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네가 시험하고 있는 거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또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편향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오류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떠나갔어요. 세 번째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 마귀 게 아니에요. 만국의 영광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요즘에도 뭐 부동산 기획사에서 용인 어디에 땅이 났는데 어떻게 사기치는가 하면 남의 땅에 가서 그거 보여줘요. 사진도 남의 거 찍고 그래가지고 길은 여기로 나고 저기로 나고 3년만 가지고 있으면 3배 띱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귀를 따라가면 그걸 얻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면 야, 저 따라가면 생기겠구나, 되겠구나. 그래서 헛된 욕망을 갖게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속아서 결국은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큰 능력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분들이 교회도 있어요. 저렇게 내버려 놔두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독재에다 쓰고 너 가서 빨리 얘기해라. 아주 입이 근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한번 그런 생각에 빠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허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겸손히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하는 걸 우리 생애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이 시험을 이기니까 드디어 마귀가 떠나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참으로 귀하게 오직 그의 손에만 붙들려 존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됨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